로마서 9장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고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스가 있고, 이 야곱과 에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결과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냐?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이다. 육신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이스라엘로 치면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의 씨를 가졌느냐. 이 생명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분이 약속의 씨다. 우리가 누구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생명의 씨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면서 이 약속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멸망당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바울이 탄식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생명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죽음으로 열매 맺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한 자가 바로 약속의 씨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를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영광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반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스와 야곱을 태중에서 이미 선택하셨으면 그러면 에스는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놨고 태중에 하나는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민족들을 이루지만 두 민족이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에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스는 그렇게 애지중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냐?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반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안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어떤 사람은 안 하기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전염병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가 새벽종이 울리면 좀 아침 먹고 나면 저희들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다닐 때 토요일은 그때 학교 갔네.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동네 이장님이 사이렌을 울려요. 엥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 노래가 울립니다. 새벽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다닐 때 있는데요, 새벽종이 울리면 그 음악 소리가 딱 들리면 반사적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빗자루를 딱 어깨 메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동네 해관 앞으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국민학생들이 좀비처럼 빗자루를 들고, 어떤 놈은 빗자루 들고 어떤 놈은 쓰레받기 들고 잠도 안 깬 상태에서 동네 해관 앞에 모여요. 왜 모이느냐 하면 그게 학교 숙제였습니다. 그러면 또 출석 체크하고 동네 쓸고, 또 어느 날 새벽종이 울렸네. 그날은 또 빗자루가 아닙니다. 그날은 삽이나 홈이나 깽이를 들고 모입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저쪽 가서 잡초 매라 하면 온 동네 길에 잡초 뽑고 풀 뽑고 돌 뽑고 도랑 치우고, 국민학생들이 이걸 했습니다. 무슨 바람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의 바람에 따라서. 저희들 학교 갈 때, 저는 좀 이상한 데서 살았는 것 같은데, 학교 갈 때 선생님이 오늘은 책가방 안에 하나씩 홈이나 삽이나 다라이, 세숫대야 하나씩 들고 온나 이러면, 국민학생이요, 가방 메고 그날 아침에는 머리에 어떤 놈은 세숫대야 쓰고 어떤 놈은 홈이 들고 이렇게 학교를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날은 학교 수업 안 합니다. 학교 뒷동산에 있는 아주 마사토가 잘 나오는 동네, 우리 그 마을 뒷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뒷산 가가지고 마사토 퍼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흙 운동장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흙 운동장에 비가 오면 진흙덩이가 되니까 거기다 마사토를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누가요? 학생들이.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학교를 단장하고 마을을 단장해서 새 마을을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캠페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캠페인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캠페인인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언제 생겼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캠페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1m 이상 앉으면 안 돼요.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돼. 거리를 두고 앉아야 돼. 극장이든지 어디 공공장소에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아야 돼. 그 다음에 택배를 받을 때에는 택배 받고 나면 손 씻어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현장에서 결제하지 말고 미리 선결제를 해서 그냥 주고받고만 하고, 또 받고 나서 또 손 씻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캠페인의 결과가 사실상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와 거리두기가 되어져 버려요. 세상이 교회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캠페인의 목적과 그 방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계는 아니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두기, 교회랑 가까이 하지 마, 교회는 전염병의 온상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는 긴급 명령을 내려서 교회에 예배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려고 머리를 쓰고 있고요. 교회 사람들이 오늘 부암록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그 교회는 무슨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뭔가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은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1m가 아니라 거의 몸을 부대끼게 하면서 춤을 춰도 잘한다고 박수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온갖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이상하고 사이비, 이상한 전염병처럼 여겨져 버린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전염병이다 이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니야? 이건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또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몇 장까지 공부했습니까? 지금 몇 장째 공부하고 있어요? 9장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 3장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습니까? 죄를 물려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어떤 인간도 존재적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를 알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는 불의가 가득 차요. 그러면 불의가 가득 찬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고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그냥 내버려두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이게 불공정합니까? 이게 불공평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아 저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죠.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인간은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자기 공로주의로 뭔가를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3장 몇 절이죠? 19절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8절과 같이 봐야 돼요.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모세의 간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 뛰놀며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고 야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혼자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올라가.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모든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로 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야, 바울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 이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빌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입니다. 은혜,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긍정적인 의미로 모델이 되어졌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 누가 모델이 되어졌느냐 하면 17절에 바로가 모델로 등장합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를 세운 것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바로가 그 백성들을 강팍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온 민족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너를 세웠으니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 시제로 보면 제1부정각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날 엊그저께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향한 계획도 창세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로를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다. 강팍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두드려 맞는데요, 절반 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한 반 정도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긍휼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어제는 2개 주더니 오늘 왜 1개밖에 안 주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 엊그저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막 기도하는 즉시로 들어주더니 오늘은 막 기도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에 성령님을 구했대요. 성령님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그 오순절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읽고 2층에 자기 가족들이, 사모님과 가족들이 지내는데 1층에 거실에 내려와 가지고요 2달인가 석 달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2달, 석 달이 지나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그런데 2달인가 석 달인가 지났을 때에 정말 밤마다 열심으로 기도했대. 그 다음날 아침에 성령님이 그날 밤에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자기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사모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했는데, 기도는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불과 같은 성령으로 나를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기에게 안 찾아오고 자고 있는 사모님께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아침에 여보 어젯밤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야? 기도는 내가 했는데 성령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신 겁니까? 속으로 진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달, 석 달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눈빛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진짜 왜 그러시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2달, 석 달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디비저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찾아갔으면 그 사람은 2달이 안 나고 20년, 30년을 디비 자고 있었을 건데. 은혜죠. 긍휼이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요, 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와서 더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이래 샀지만, 돌았으면 뭐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자꾸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집에 앉았어요. 요 좁지리한 거 이거 보면서 예배가 됩니까? 이게 예배가 안 돼. 테레비 켜봐라. 테레비 켜봐라. 테레비를 틀어봐라. 테레비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가 됩니까? 됩니까, 권사님?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순간도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온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 너 구원 가져,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가 은혜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구하는 어떤 그 간구와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간구, 그 접촉점을 따라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의 원함으로 노력으로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바로는 그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완악함으로 멸망된 거지만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나도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주세요? 저거는 왜 안 주세요? 저놈은 어떻게 될까요?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원래 완악하고 멸망받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완악한 자들이야.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여전히 그러면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냥 디비 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안에 다 있다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시겠죠? 구원하실 거죠? 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러면 내가 좀 바쁘지만 자주 못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참으십니다. 손에 힘을 주시면서 참으십니다. 참다가 차면 이제는 땡꽁이 날아갑니다. 땡꽁만 날아가면 괜찮죠? 볼때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오래 참으세요? 멸망과 진노를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 한다고 2000년, 3000년, 6000년을 참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냥 한꺼번에 썰어 넣어서 썰에바퀴 담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지? 하나님 그게 공평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오래 참으세요. 바로가 완악하여 내버려두면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오래 참으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귀 새끼 이 사탄에게마저도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냥 쓸어다가 담아서 불못에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끝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가다 뒀다가 또 만다 꺼내십니까? 만다 꺼내시는데 그냥 넣어둔 대로 그냥 푹 담가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원래 이놈이 뭐 하는 놈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놈이었죠. 예배하는 놈이었죠. 마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마치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느껴져요. 멸망받을 심판받을 이 진노의 그릇에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공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 예정과 택하신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런 큰 태양이 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개인용 태양이 필요해요. 개인용 태양.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만 하나씩 태양이 떠 있어가지고, 안 믿는 놈들의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떠 있어가지고 번개도 한 번씩 발바박 치고, 번개도 한 번씩 발바박 치고, 정신을 못 차리면 번개 치고 정신을 못 차리면 비가 갑자기 또 팍 쏟아치고, 믿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서 가끔씩 바람도 선들선들 불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공평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뭘 주세요?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완화감 가운데로, 완화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완화감 때문에 심판받고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의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주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데요, 품꾼을 구하러 길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그 길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집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주겠다고. 근데 이 포도원에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은 언제부터 일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그 낮입니다. 낮.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한 사람은 거의 아침 6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하면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력시장이나 사무소에 보면 새벽에 공사장에서 또 회사에서 인부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자자자자자, 부암로교회 주방 설거지 3명 하루 일당 3만 원 어쩌요 해가지고, 당신은 손이 작아서 안 되겠다 해서 빠지라 해가지고 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1번 심유숙, 2번 이건숙, 3번 전두예가 세 사람 데리고 아침 6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주구장창 설거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하루 일하고 나면 얼마를 받아요? 하루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 하루 품삯 가지고 가서 내 가족들을 먹이고 내 자녀들을 먹이고 하루 내 자녀들을 그 마음에 열심히 또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제3시에 한 9시 정도 된 거죠. 제3시에 또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놀고 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나를 또 누군가가 불러줄까 싶어서 그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왜 놀고 서 있냐?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하고 그 사람이 제3시, 그러니까 한 오전 9시 정도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제9시에 정오, 난 12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몇 시에? 11시. 11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 퇴근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때 너희는 어찌하여 뭐하고 있느냐?
종일토록 왜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자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왜 11세에 그 사람이 그 길에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1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내게 일을 맡겨주고 써준다면 1시간이라도 일을 써줘서 일당 중에 예를 들어서 일당이 5만 원인데 5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주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자, 품꾼에게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계산을 했으면 일이 문제가 없어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그래, 우리 얼마 약속했지? 3만 원 너무 짜다. 우리 요즘 일당은 10만 원 갑시다.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그래? 하루 품삯 받아, 가라. 그 사람 갚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누구부터 품삯을 계산해요? 늦게 온 자부터 계산을 해요. 늦게 온 자부터 계산하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하루치를 주는 거예요. 가슴이 뜁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거꾸로 쳐서 올라오면 야, 오늘 진짜 제법 많이 받겠는데? 하고 생각했죠. 그 다음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그래도 기대하고 이러고 손을 내밀었더니 역시 자기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주인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나는 종일토록 떼약볕에 종일토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나에게도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밖에 안 줍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합니까? 안 보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품삯에 대한 계약이 없어요. 9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줄게. 12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줄게. 마지막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줄게. 얘기가 없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해. 내가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상당한 보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일한 만큼 상을 준다고 말해요. 일한 만큼.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되어졌어요?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되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줄 때에 내가 받는 사례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뭐 이래가지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아주 일 잘하고 열심히 목사님 눈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목사님 또 더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15절 끝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악하게 보여요. 그죠?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모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데 악하디 악한 우리들이 선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버릴 거야.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로마서에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흙이 하나님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드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아주 예쁜 사라 접시로 만드세요? 왜 저 사람은 사라로 만들어가지고 왜 주인의 상에 맨날 울긋불긋 맛있는 과일을 담고 나는 맨날 비를 맞고 그것도 노란 비를 맞으면서 왜 나는 항상 냄새나는 요강으로 살아야 됩니까? 진흙덩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요강으로 만들다가 요강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다 싶어서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예쁜 뚝배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품꾼의 얘기를 했는데요, 품꾼을 다시 고용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드린다는 것이, 이 포도원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지기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포도원에는 원래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는 주인과 아들밖에 없을까요? 그 주인에게는 주인의 집에 고용되어진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품꾼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품꾼으로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나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주인의 집의 일꾼들이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일꾼들을 또 고용하십니까? 그래,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그들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집 주인에게 고용되어진 그 일꾼은 그 집 주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과 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8가지 복이 있었어요. 8가지 복이 그들이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인 줄 모르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일꾼도 아닌데, 그 집에 고용된 자들도 아닌데 품꾼으로 고용되어져서 그 집에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 자들이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써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족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자들인데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시고, 아니 때약볕에 12시간이라도 일하게 하셔서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선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8가지 은혜, 8가지뿐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주디가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안에 뭘 가지지 못하고 생명의 씨를 가지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뭘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예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 23절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여기 보면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받을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진 무슨 그릇이 나와요? 긍휼의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24절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죠. 유대인 중에서 얼마, 이방인 중에서 얼마.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데 이 진노 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함, 그 입술에 찬양의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디모데전서 1장 16, 디모데전서 1장 16. 우리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가 먼저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죽이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감사가 마르지 않고 이 긍휼 구하는 자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원함이나 그가 바라는 대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성경의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진짜 오늘 끝입니다. 진짜. 나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고 내버려둬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자신들이 원래 악하고 죄인, 완악하고 강박한 자임을 기억한 이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날마다 뭘 주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세요. 제가 한번 가끔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에는 몰랐는데 교회밥을 먹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진 것 같아. 그냥 내가 다른 그냥 총각 때는 그냥 막 예수님이 좋아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강팍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더 강팍해진 것 같아. 뭐 이렇게 내가 막 내 안에 막 그런 나쁜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또 어떤 면이 내게 있느냐면 옛날에는 막 지금도 짜증 부리고 지금도 막 화를 내고 지금도 막 분노를 내지만 옛날에 비교하니까 많이 보드러워졌어. 많이 보드러워졌어. 옛날에 마누라가 뭐 하면 아씨 막 떼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막 5번 중에 3번 화내고 2번은 그래도 부드러워진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얘기하면 요 한 번 봐라, 혹시 날개 나왔는가? 많이 부드러워졌어. 5번이 4번 되고 5번이 5번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만져주십니다. 부드럽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여기세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 안 주세요? 저것 안 주세요? 아유,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것하고 뭐 비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이 은혜 구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돈이 없는데 하나님 몸이 불평이 아니라 눈 뜨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봐보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정신 안 차립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